안녕하세요. 진생과 함께하는 성경 스토리텔링. 오늘은 여호수아에 있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 같으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아시고 계실 테지만 우리 또 여기 아직 신앙생활 성경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수아도 그렇고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6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기생 라합 정탐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지나서요. 이제 이들이 이제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지금 남았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지금 시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시딤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가나안 그 입구까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오경에서 모세는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죽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목하셔서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제 뽑아서 지금 여리고 안에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로 지금 공략해야 되는 게 여리고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성을 잘 어떻게 하면 이제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너희들이 둘이 가서 여리고 성에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 성에 정탐을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으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어딜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가냐면요. 오늘의 주인공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집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여러 사람들의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 라합이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이제 분들은 아니다. 그 사람은 여관 주인이었다. 여관을 운영하는 어쨌든 기생이든 여관을 운영했던 사람이든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지금 기생 그 라합의 여관이 됐든 집이 됐든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여리고 성 안에 왕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신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여리고 사람들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간 걸 금방 안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걸 빨리 여리고 왕한테 또 보고하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기생 라합 집으로 보낸 걸 보니까 다른 집을 이렇게 거쳐 가다가 기생 라합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아예 성경에는 이제 기생 라합 집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계태세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 히브리 사람 딱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나 봤더니 기생 라합 집으로 들어간 걸 봤어요. 보고 나서 이제 여리고 왕한테 이 기생 라합 집으로 지금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간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왕이 사람을 보내서 라합 집으로 왔는데 오늘의 주인공 라합이요.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 그냥 아까 제가 신부는 여관 주인이 됐든 기생이 됐든 신부는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여리고 안에서도 이 라합이 굉장히 천대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또 학자들 간에는 이 라합이 나이가 10대라고 하는 10대 어느 10대 정도 된 사람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는 여자 나이 13살, 14살 정도 되는 게 결혼 적령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지금 한 10살, 7, 8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아예 50대 넘은 여자로 이제 보는데 정확하게 성경에 라합이 나이가 몇 살이고 정확하게 뭘 하는 여자라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냥 추측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 이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근데 어디에다 숨겨주냐면 그 이제 이스라엘 그 고대 그때 근동의 집들은요. 지붕이 이렇게 평평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곡물도 말리고 그때 이제 여기 이제 3대 거기다 숨겼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그래서 숨겨놓고 일단 이제 그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온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뭐 라합을 존중이 대하기나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야, 니네 집에 수상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왔지? 빨리 그 사람들 끌어내라고 이제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라합이요, 굉장히 지혜가 있다는 걸 또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왔어요. 이 기생 라합 집에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굳이 그걸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오히려 숨기면 이 뭐 집 다 뒤지고 뭐 지붕 아니라 어디라도 다 뒤지면은 뭐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래, 맞다, 왔어. 그 사람들 두 사람 왔는데 금방 이쪽으로 해서 성문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간지 얼마 안 되니까 빨리 너희들이 쫓아가면은 아마 그 사람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거짓말했다면 아니야, 온 사람 없어 막 이랬다면 오히려 다 뒤져서 발각됐을지도 몰라요. 발각되면은 두 사람 정탐꾼은 말할 것도 없고 기생 라합도 목숨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면 지금 여리고 이 입장에서는 이 라합이 지금 국가 입장에서는 반역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 두 사람도 죽이고 라합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혜롭게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러더니 오히려 뭐 고맙다고 했겠죠.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성문 문을 딱 닫고 이제 이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는 자기들끼리 이제 나누어져. 왜냐면 진짜 왕이 그 정탐꾼 두 사람 꼭 잡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막 각 집마다 샅샅이 뒤졌을 것이고 또 일부는 막 이제 요단강 나루토 쪽으로 또 가서 이 사람들도 막 찾았겠죠. 그리고 났는데 이제 정탐꾼 둘이가 지금 지붕 위에 숨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가서 이제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갔는데 지금 너희들을 잡으러 아마 막 성벽에도 뭐 이 다 안에 이 쏙쏙들이 다 찾아낼 것이고 또 이 너희들 지금 요단강 나루터 그쪽으로 가서 왜냐면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왔으니까 그래 그쪽으로 아마 간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이쪽 반대편 산 쪽으로 가서 거기서 한 3일 정도 머물다가 아마 나중에 요단강 나루터로 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게 나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이 라합이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고마워요.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뭐 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 뭐 알기를 합니까? 그 전에 뭐 소통을 했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두 사람도 모르고 라합도 서로 모르는 상황인데 라합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 여인인데 이 라합이 어떻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면 뭘 얼마나 알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참고로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고 이미 이 38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땠어요? 10명들은 전부 뭐 갔더니 정말 땅은 좋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사람에 비하니까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막 울고불고 모세한테 얼마나 막 그랬어요.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우리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다고 막 이런 식으로 10명이 막 그런 식으로 막 진짜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 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럼 내가 행할게.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 거의 가나안 입구까지 다 갔는데 하나님이 38년을 거의 광야 생활 하면서 뺑뺑 돌리면서 홍해의 기적을 보고 모든 그 기적을 봤던 1세대는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2세대가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번 경험이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들, 막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돌아가자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도 그때 정탐했잖아요. 했는데 벌써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분명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던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합과 이 정탐꾼 둘이가 라합이 이제 그런 방법을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뭐 예를 들면 너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었냐? 너 우리를 어떻게 아냐? 뭐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상천하지의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들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끌어냈고 또 너희들에게 뭐 홍해며 뭐든 뭐 만나며 메추라기며 뭐 뭐든 그런 얘기를 들었다. 라합은요 들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겠죠. 너희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걸 이미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이 히브리 사람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람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른, 뭐 노인, 남자만, 장정만 출애굽한 사람들이 막 뭐 60만 명이고 거의 출애굽한 사람들이 학자들의 추측에 의해서 200만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200만, 250만, 300만까지도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근처에 온 거를 여리고 사람들도 안 거예요. 여리고 왕은 물론이고 라합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오면서 뭐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그 외성, 바깥성, 그 다음에 내부에도 성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이게 세워진 지 뭐 몇천 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난공불락이에요. 정말로. 이거를 정말 어떻게.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실 거 기정사실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왜 여우수한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는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왜 보내라고 하셨을까? 그냥 이미 하나님이 친히 이거 다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실 건데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이요. 이제 이 라합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건졌잖아요. 건지고 나서 이제 가서 여호수아한테 리더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저는 보고하는 말에 하나님이 이 대답을 원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합이 어쨌든 라합도 이제 이 사람 두 사람의 목숨을 지금 구해준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라합도 뭐 거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사람들하고 라합이 자기도 뭔가 요구하는 게 있겠죠.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우리 이미 난 들었다. 정말 하늘로 땅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내가 들었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 다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이미 당신들한테 줄 거라는 소리까지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목숨 구해주고 오늘 나도 내 목숨 내놓고 이 일을 한 거다. 그러니 나도 당신들한테 부탁을 좀 하자.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당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근데 당신네들이 이 여리고성 다 무너뜨릴 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이요. 자기 혼자만 산 게 아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뭐 언니 오빠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 살려달라고 이제 이 정탐꾼 두 명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두 명이 뭐라 그래요? 그래, 당연하죠 여러분. 자기네들도 지금 목숨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여우수아가 아무나 이렇게 보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굉장히 믿음도 좋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너 지금 이 붉은 줄을 니네 그 창문에다 이렇게 달아놓으면 내가 너희 집에 있는 가족 여기 하여튼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살려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우리가 너희 가족들 다 살려줄게 해요. 성경 어디 부분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아요, 여러분? 되잖아요. 이 사람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막 바로의 장자들 바로가 막 10번의 재앙에서 9번까지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 죽음이었잖아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어린 양의 붉은 피가 임방 문설주에 다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붉은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 아시죠? 기억나시죠? 예. 그게 딱 오버랩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빨간 이 무슨 밧줄인지 줄인지 무슨 뭐 스카프인지 이걸 달아놓으면, 빨간 걸 달아놓으면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기는 넘어갈게 하잖아요. 이게 오버랩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알았다고. 아마 라합은요, 이 정탐꾼 가고 나서부터 아마 그 달아놨을 거예요. 이 빨간 줄이 정말 구원에 뭘 의미해요? 이게 뭘 예표하는 걸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는 거 여기서 보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예표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아났을 거예요. 아마 뭐 여리고성이 뭐 언제 뭐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요? 라합도 이 정탐꾼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모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 그 창문으로 이 두 사람을 이제 내려줍니다. 내려서 너희들 빨리 저쪽 산 쪽으로 가서 한 3일 정도 거기서 기다렸다가 3일 정도 되면 이 사람들 거의 다 철수할 거다. 그러니까 철수하고 나면 너희들 그때 니네 요단강 나루터로 가서 배 타고 들어가라고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이 줄을 저는 이 라합이 자기 창문에다가 그걸 매달아 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한테 이제 보고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정탐꾼이 여기 지금 여리고에 들어와서 뭐 정탐했어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 성을 막 둘러보면서 어떻게 이걸 공략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지 했어요?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그냥 여리고 왕한테 발각돼 가지고 지금 숨어 있다가 도망가서 산에서 숨어 있었는데 무슨 정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보고하냐면 여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여리고 사람들을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이요,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는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간담이 녹는다는 거는 굉장히 두려워서 막 공포에 떨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 여리고성에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 쳐들어오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됐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건데 왜 굳이 이 정탐꾼들을 왜 보내셨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답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닐까. 이 사람들마저도 아우 땅은 좋은데 우리 가니까 정말 안 되지. 그때 38년 전보다 지금 막 더 이게 막 굉장히 탄탄해졌더라. 우리 거기 가서 못한다 이 얘기했으면 또 어떤 일이 여러분 발생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를 하나님이 예를 들면 뭐 여호수아한테 야야야 보내지 마, 안 보내도 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던 거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첫째는 믿음을 좀 보시고 싶었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할까, 저는 이제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이 여리고성 정말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거 무너진 거 보면 이게 정말 정말 이거 맞아?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져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6일 동안 돌고 7일째 날은 7번 돌고 양각나팔 불면서 이 사람들이 야 하고 소리치니까 여리고성 와르르 하나님이 정말 지진으로 일으켜 주시면서 이게 다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제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오래도 됐고 정말 이게 튼튼하대요. 이게 정말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 중에 하나고 가나안에서 굉장히 오래된 성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부터 첫 번째 여리고성부터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나는 이 여호수아가 정말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의 정말 아주 위대하신 스승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두려워 떨고 있고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 막 그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위대한 모세 지도자가 죽고 이제 자기가 정말 이 200만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어쨌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여리고성이 다 무너뜨렸는데 어디만 지금 살았어요. 라합의 집에 있는 가족들, 뭐 그 안에 부모님 계셨을 거고 언니 오빠 있었을 거고 뭐 또 친한 뭐 동네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라합의 가족들,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가정은 지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무슨 구원받는데 학벌, 인물, 뭐 많은 스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제 여리고성 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는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재건하면 안 된다고 완전히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그러면서 막 다시 여리고성을 짓겠다고 막 기초 털을 닦으면 그 사람의 마지 장남이 죽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문을 달면 막내가 죽을 거라고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제 그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세상에 이게요, 어디에 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제 되냐면, 이거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저주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취되냐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요, 세상에 그 짓지 말라고 이제 했잖아요. 여리고성 다시는 누구도 건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다시 짓겠다고 진짜 털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근데 털을 닦을 때 이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이라는 그 장남이 죽고요. 그 다음에 문을 달 때 이 히엘의 막내 수굽이라는 사람이 정말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축복을 하시든 저주를 하시든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걸 또 우리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스토리텔링 해드리면서 왜 성경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말고도 제가 다른 데 것도 찾아가지고 성경 속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성경 보시면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오늘 또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에 또 이거 나와 있는 거 보고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기생 라합을 봤잖아요. 라합이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라합의 남편 살몬, 그죠? 보아스는 라합하고 살몬하고 낳은 게 보아스고, 라합의 그러니까 아들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 룻과 보아스 알죠? 거기서 보아스고, 이 라합의 남편은 살몬인데 어떤 분이 또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두 정탐꾼 있잖아요.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랑? 아까 제가 했잖아요. 룻과 보아스. 룻이 어디 여자? 모압 이방 여인이잖아요. 보아스가 여러분 보세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을 그냥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기생 라합, 어쨌든 성경에는 또 기생이라고 돼 있으니까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여리고 여인이고 기생이고 정말 그 시대에 무시받고 천대받고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그런 엄마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엄마의 삶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기생 라합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이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또 해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기생 라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글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어쨌든 이 라합이 또 아들을 잘 키워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또 잘 키웠잖아요. 이 기생의 이름이 여러분 뭐 룻기서 4장의 족보에도 나오지만 또 어디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 나오잖아요. 라합과 살몬이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또 룻 해가지고 누구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 시대 이제 마태복음은 제가 그 족보가 14대 14대 14대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게마트리아 용법에 의해서 14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제 14대 마태가 이제 그렇게 아마 이제 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가나 이런 족보, 누가복음이나 이런 족보에서 조금씩 이름이 빠져요. 왜냐면 14명씩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다윗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14대일 거 아니에요. 다윗으로부터 14대로 이제 14명 14대로 이어져서 나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기생 라합, 누구나가 다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고 멸시했던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간 지난주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맞이하고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예수님 계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스토리텔링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대단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라합에 대해서는 막 신약 성경에서도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구절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라합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잘 영접해서 이 가족들은 멸망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멸망하고 막 죽었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후원을 받는 일이 있고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야고보는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 죽은 믿음이다. 계속 야고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함으로 이 기생 라합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기생 라합, 여호수아서에 있는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기생 라합의 이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또 지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 왕이 보낸 사람들을 접하는 라합의 이 용기를 보세요. 이 라합의 용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담대하다, 대범하다 할 정도로 라합의 용기는 굉장히 뛰어났고요. 정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라합이 자기네 나라 여리고 왕 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상천하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이 라합의 믿음. 이 사람은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 접해보진 않았잖아요. 여리고성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들었어요. 그냥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라합이 선택하는 이 용기를 보세요. 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룻기서 우리 했을 때 룻도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겠다고 그냥 따라 나갔잖아요. 그 믿음처럼 이 라합 또한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기생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누구를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세상적인 말로 했을 때 그냥 지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다 괜찮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그냥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별로. 우리 막 솔직히 얼마나 사람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그럴지언정 제가 늘 회개는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 하나님 편으로 돌아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만약에 어떤 죄에 자꾸 걸려 넘어진다. 그 죄를 내가 더 이상 짓지 않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 편으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근데 어느 누가 됐든 내가 과거에 뭘 했든 내 직업이 뭐였든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정말 하나님한테 뼈저리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면요. 하나님이 우리 받아주시잖아요, 사실. 그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또 못 쓰실 사람도 없잖아요. 누구나가 다 쓰임받고. 그런데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너무 과거에 내가 이런 일 하고 어떤 일 하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죄를 짓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설령 나를 쓴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 가끔 이렇게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만 쓰시고 정말 나의 죄를 모든 걸 다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만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일에 열심히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 다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그런 나의 지난 일 이거 다 버려두시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 가서 바울도 보면요. 여러분 빌립보서 바울의 이제 빌립보서를 보시게 되면 바울이 막 표대를 향해서 막 진짜 막 다른 뭐라 그러죠? 우리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달려가는데요. 바울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열심으로 인하여 얼마나 그 사람도 과거가 너무 부끄럽지 않겠어요?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죽이고 뭐 핍박하고 그런 사람 데려다가 막 저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막 그 바리새인 세두개인 뭐 사내들인 공의회 막 이런 데다가 그런 사람들 막 갔다가 막 그랬잖아요.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막 핍박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바울의 과거로 말하자면 정말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도 새 사람이 되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달리기를 하는데 내 과거가 만약에 내 등에 막 덕지덕지 그냥 내 과거가 이 그 안 좋은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내 등에 막 무겁게 달려 있다면 여러분 달리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나는 오로지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나 과거에 이랬어.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부터 6장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을 보시면서 그래. 이런 사람도 하나님 믿음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여인이 되었구나. 이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이렇게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